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2022년 첫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며 깨끗해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2년이 밝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가 어떤 해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번영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2022년은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목회 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도요, 처음엔 참 좋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참 좋구나,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이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함께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그는 곧 마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는 권세를 맡았던 그 아담이 그 위치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 그 공간을 이 세상에 이 빈 곳을 마귀가 접수해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죠.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의 역사에 나타나는 고통과 악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러지? 하고 고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세상에 고통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섭리로 마귀의 악성을 누르시고 제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곧 지옥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직전의 그런 세계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흉물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을 기념하면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도다 라고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 중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왕 중 왕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마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마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부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주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옛 세상은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는 더 이상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정사와 권세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요. 정사와 권세. 그거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장악한 그런 다스리는 마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병을 줘서 그렇게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요.
각양각색의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해서 망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귀신들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놈들을, 그런 존재들을 대적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에 말씀된 대로요. 근데요, 지금 말한 정사와 권세, 이 정사와 권세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귀신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공격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대응 방법도 다른 거죠. 이 정사와 권세는요,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질서 혹은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정치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종교나 아니면 시대의 정신을 통해서요. 또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그렇게 부추기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생명길에서, 천국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 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는,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는 종교의 자유 혹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정말 이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남한에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저는 살고 싶거든요. 나도 다른 사회에서 살아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경찰을, 공안을 두려워하면서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마귀는, 정사와 권세는 다른 방법으로 생명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교회 자체를 탐욕에 의해서 돈으로 타락시키거나 아니면 시대 정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떤 사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혹은 여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믿는 이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인식해야 될 대적의 전략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중국 같은 나라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들은 교회가 있는 것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그 껍데기 자체를 이제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많고 교회당도 많습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되지만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희귀하게 만드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난 믿어, 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느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해, 거기까지 해, 근데 거기까지야 라고 만드는 것이 또 우리나라 조교회를 향한 정사와 권세의 그런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만약에 한 시민으로서 또 신앙을 가진 혹은 종교를 가진 시민으로서 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법령이나 이런 것에 투표해야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에 투표를 하겠죠. 가급적 평안히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평안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요, 결국 이 사회의 거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때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안배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로 가져야 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배하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또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은 여기서 이 세대라고 번역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냥 this world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과 대비되는 반대에 있는 그 옛 세상을 가리킵니다. 옛 세상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주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지 않은 옛 세상이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아직도 대부분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썩어질 세상, 마귀 잔당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또 풍습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이고 또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간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딘가 학교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요. 막 갑자기 뛰어요. 뭔데 왜 뛰는데 하다가 나도 갑자기 뛰게 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뭔데 하면서 막 불안해서 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쥐떼를 이끌어서 강가에 빠뜨리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사람들의 불안감, 사람들의 탐욕,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믿는 이들이 그래서 정신 놓고 있으면 그 대열에 그냥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의 그 거대한 대열에서요, 이탈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거룩하게 주님께서 구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의 그 거대한 행렬에서 그냥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요. 꼭 막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떤 그런 교파들도 있죠. 산속에 집 짓고 막 아직도 마차와 말을 사용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 다 그러면 대안적인 교육시설에 맡기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만 할 극단적인 시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선택을 하는 믿는 이들을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대열의 이탈은 단순히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막 대안학교 교회들도 대안학교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대안학교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세요 해가지고 끌어당기는데 결국 뭐예요? 그 영재교육회가 돈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무슨 영재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학 보내고 스펙 쌓아서 유학 보내는 그런 루트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받아서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뛰어난 아이들을 공부 잘 시키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죠.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방향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허영심과 탐욕과 명예욕을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이탈이 대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이탈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이탈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사도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일이 우리의 생각의 갱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은요, 이 심령, heart라기보다는 mind예요. 그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8장과 이어져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육신은요, 옛 세상과 아담에게 속한 옛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여전히 율법과 여전히 그 세상의 악한 영과 얽매여 있는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영은요, 새 생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완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진 그 세계, 거기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세계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재편된 그런 질서가 재편된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도의 권세를 누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우리 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의 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저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인간관계, 나를 대하는 방식,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 방식, 재정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것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갱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질서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성화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새로운 세계, 장차 올 세계,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그 질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생명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재구성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 모든 세상이, 모든 시스템뿐 아니라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과 우리의 인간들과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갱신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미 그 세상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새하늘 새 땅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나라는 그런 거라고요. 단순히 형벌을 안 받고 거기서 막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갱신되고 새롭게 되는 세상, 이 사회와 모든 것의 부조리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나 아니면 타락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그런 어떤 존재의 가벼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갱신된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의 그 천국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생명의 법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그 질서, 그 새로운 세상으로부터 연결된 어떤 통치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옛 세상에서요, 우리는요, 각자 착각하며 살았어요. 나 자신이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사실은 난 노예인데, 사실은 죄의 노예고, 사실은 세상의 노예고,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냥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 분투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래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게 단적으로 우리 옛 세상의 패러다임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 그분의 것이에요. 또 우리의 생존은요, 누가 책임져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업을 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혹은 가정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아이를 키우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태도는, 그 관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막 따라가는 그것과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갱신이요. 같은 행동이에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중심으로 그렇게 갱신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꿈꾸고 또 목표로 정하고 달려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의대나 법대나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죠. 의사 좋잖아요. 존경받는 그런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 존경받는 전문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의사 되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들 중에. 근데 물어보면 너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와, 그렇구나. 하지만 저는 되게 마음이 씁쓸하죠.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뛰어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희망한다면 의대에 보낼 수 있겠죠. 근데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만약에 진로를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학원 그쪽으로 아이들과 함께 진로 결정하더라도 돈과는 별개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돈과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요즘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의술은 인술이다 이런 말 합니까? 요즘은 잘 안 하죠. 물론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 차원에서도. 그런데 믿는 이들마저 그것에 휩쓸려 가요. 선생님도요. 공무원도요. 그냥 철밥통이니까 그쪽으로 간다. 생존을 위해서. 그것이 인간의 가벼운 실존이죠. 어쩔 수 없죠. 살아야 하니까.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뭔가 공직에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나 적어도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게 상식. 근데 이었던 시대는 이제 근데 낡아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 어떤 탐욕의 흐름이 너무 거세져서 그냥 당연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 나 망하지 않을 그런 회사는 나라니까 공무원에 투자한다. 또 선생님이 되는 것도요. 옛날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마음, 인간을 길러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재정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 한국 개신교인들은 참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통독을 하고 매일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막 열심히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전철로 출퇴근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아침에 전철을 타게 되면 이 믿는 이들 중에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좁은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곤할 텐데 거기서 큐티책을 보고 하는 걸 참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요,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슬프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길에서 굳은 땅에서 이리저리 밟히다가 새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그런 구조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파고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우리의
이 메모리 속에 있다가 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설교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이 막 귀 기울여 듣는다 하여도 그것이 생각의 갱신, 사람들의 생각의 갱신, 마음의 갱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힘만 뺀 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 이 메모리에 내가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 줍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의 틀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서도 자기 생각만 강화될 수 있어요. 또 육신만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세상을 본받는 것을 더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가서 혹은 그런 명예욕을 허영심을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해주고 더 부추겨주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새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 앞에 나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또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그 진리를 알려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새로운 세상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열심히 이제 배우고 또 훈련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새롭게 된 역사는요. 그냥 교리를 알고 성경 몇 구절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그냥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역사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화, 영적인 성장, 변화는 단지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단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식선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죠. 그런데요, 단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게 성화와 동일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화는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요, 이 세상, 옛 세상, 이 세상을 씻어내는 거예요. 성화는 이 세상을 우리 안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믿는 이들이 참 문제야. 그러니까 한 어떤 지혜로운 분이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갱신되어야 우리는 참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참된 천국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고 또 변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갱신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